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지 되고 또 어떤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에 늘 이렇게 생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보면 딱 우리 안에 들어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들이 우선 이렇게 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항상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냐면 이것을 해라,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행함의 명령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어떤 좀 추상적인 내용들,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그런 또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바라보는 게 어떤 거죠?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 주님 바라보는 게 이런 것이었어 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 안에 내적인 그런 체험들 또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해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만
실제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어때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것 이루어내던가요? 아니면 못 이루어내던가요? 잘 안 되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많이 수고도 해보고 애를 써보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이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에 사실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그래 이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 봐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또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켜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명령의 말씀들이 사실은 그것을 지켜내고 지켜내지 않고 그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고사성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적을 몰라도 나를 알아야지 되는데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는데 우린 타락했다, 죄 가운데 빠졌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주적인 삶을 살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의 생각과 성경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적, 이것은 누구만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만드신 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만 알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사탄이 인류의 조상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줏대도 없이 너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거죠. 유혹한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또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 이것이 악이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라는 것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 선악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 구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타락해버린 죄인, 인간은 죄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에덴에 거했을 때는 그들에겐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 어떤 것도 궁핍함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던 존재가 이제 그 영원함에서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꾸 찾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상들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그것은 지극히 자기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인간 측면에서 생각하는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그 삶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나의 본질을 점점 발견하게 되고 그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결코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신뢰를 둘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신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의 종교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믿어야지 하는 그런 신념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걸 실제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행함이라는 것들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서 분명한 확신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 이 확신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자꾸 어떤 행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들을 자꾸 그런 의미에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그 죄된 본성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믿음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특히 한 4살, 5살, 유치원 때 정도 애들까지가 이제 많이 그럽니다.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장난감, 조립 장난감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겠다고 막 덤비잖아요. 그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잘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못하죠. 다 망궈놓고 아빠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망가뜨려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게 아주 망가뜨려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제대로 만들어서 장난감처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아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안 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던져놓고 딱 고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온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녀석을 위해서 이 장난감을 사왔는데 얘가 이거 장난감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고 그 장난감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와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내려놔야지 돼요. 거기서 손을 떼면 그때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손을 놓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시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그 상황과 이제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 것들이 점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요만큼 알았으면 그 알고 있는 만큼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본질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주 그냥 주문 외듯이 외고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탁탁 안 와닿죠.
그죠? 요즘엔 많이 와 닿으세요? 어떻게 아침에 딱 눈 뜨면 죽었다, 살았다, 둘 중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무의식 중에 딱 생각나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나죠. 그죠? 어떨 때는 눈 딱 뜨고 나서 오늘 해야 될 일 생각하면 벌써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다 하지? 이 걱정 때문에. 그게 우리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자신을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령하고 귀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사람 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다, 점점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자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변화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성장의 의미라는 것은 나는 원래 쓸모없는 그런 죽은 존재였는데 그 죄 자체였는데 예전엔 내가 그 모습을 조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죄악의 모습,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만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점점 더 좋아졌다, 점점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본성 자체, 본질 자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본질 자체는 끝까지 이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은 다 해결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사실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근데 문득문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넌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려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본질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시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노력들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 목적하는 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서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직접 들어간다의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올바로 알고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음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아가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희도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요 머리까지는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성경의 지식,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끔 느끼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못 알아들을 때. 못 알아듣는다는 게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스스로 막 묵상하고 제 체험 가운데 경험 가운데 되어진 부분들을 말씀을 전해도 그 전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공허함이 뭐냐면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도무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지라는 그 생각을 늘 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제대로 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 1시간 사용해 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전하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것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는 것 막 얘기를 하고 얘기 다 해놓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음이 참 공허해요. 나의 열심으로 말씀 전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도무지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 피조물인 우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 표현을 보면 사실 복음서 그 말씀 보면 기분 나빠해야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존재구나.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지혜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 개인 삶 속에서는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요만큼밖에 안 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아유, 저거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다 이루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계속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온전한 부활 가운데 이르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정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도의 입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미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도의 모습인데, 사도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떤지를 가장 철저하게 어찌 보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장님이 될 정도로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강했던 거죠. 암흑의 시간 동안에 그에게 아마 많은 일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가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얘기 아니죠. 내가 구원 못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예, 빌립보서 3장 요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에서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지가 사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교회 나오기로 맘먹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다시 반복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 사람들 붙잡으러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죠?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께 잡힌 바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정말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었는데 사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딱 잡힌 바 되고 나니까 그 삶 자체가 다 뭐라고요? 배설물. 그거 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도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아니고 자기가 쌓아놨던 그 지식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을 때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갖고 있으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 귀하니까 이거 맨날 갖고 다닐래 그러면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냄새 나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나니까 이젠 그것들이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냥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위에 쌓아졌던 그 모든 것들은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름 자기는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잡힌 바 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력도 기르고 그런데 하나님께 딱 잡힌 바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지 힘을 키워야지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조차도 사실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전에 순종 못했던 것들도 어느 순간 순종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 저렇게 주관 없이 자기 뜻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세상에선 그렇게 볼지 몰라도 세상에서 보면 참 보잘것없고 참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 세상에서 보면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을 한번 여러분은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세상적인 풍족함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한 명예를 얻고 살았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정되어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라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때요? 감사 찬송 나옵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해요. 그런 표정들이신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원대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던 일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처음엔 이게 나에게 오는 시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오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우리가 뭘 대단한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들이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돼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위치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대우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교회가 추구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별이 분명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말씀대로의 삶인지 말씀과 전혀 무관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얻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세상의 것 하나 얻고 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좋아라. 여기가 좋소.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에 관련되는 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그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 감당해내야지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일들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절대로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참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다니는 것 이거 자체가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된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얻더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함이 무엇이어야지 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삶. 우리 정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죠. 장갑인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손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 장갑 안에 그 손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이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 내가 그 모든 일들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나는 잡힌 바 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줘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할 수 있다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뭐하고 반대죠? 신본주의하고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여기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에요.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지켜라. 지켜서 이거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율법 못 지키는 자네,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네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끝까지 그 율법 못 지켰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틴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율법주의의 소산이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은혜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뭘 대단한 걸 받아서 은혜가 아니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놔뒀으면 나는 그냥 저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대로 달려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거의 죽는 위치,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 한 마음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 몰라요. 아주 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환경이 딱딱 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고민하고 도무지 모를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희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끌려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끌려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내가 너를 지금 끌고 가고 인도하고 있는 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선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루어내는 선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만드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가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냥 외아들로 남아 있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되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형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나의 이 본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실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보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린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얘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본문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게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 이 내용들 쭉 우리가 봤을 때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 같아요? 온전히 다 이룬 자들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된다. 이러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별해 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잘된 길이고 이게 잘못된 길이고 이걸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표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되어진 부분이거든요. 자기 원대로 가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가를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표대를 향하여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상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 부르심 안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상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표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옆에 환경에 잡히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 온전함을 다 이루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